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5절과 레위기 4장 1절로 12절 두 군데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0장 45절. 제가 봉독합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자기 목숨을 많은 이들을 위한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왔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자기 목숨을 많은 이들을 위한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왔다. 오늘 이 죄인들의 대속물로 오신 예수님, 이러한 제목으로 진리를 증거하겠는데, 대속물로 오신 예수님을 바로 알려면 레위기 4장 1절로 12절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레위기 4장 1절로 12절 제가 또 봉독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 아니야? 뒤적뒤적하지 말고 빨리빨리 찾아야 돼. 레위기 4장 1절로 12절.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실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지 말라고 하신 여호와의 모든 계명 가운데 하나라도 어긴 경우에 관한 것이다. 만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죄를 지어 백성에게 죄가 되면 자신이 범한 그 죄로 인하여 흠 없는 수송아지를 여호와께 속죄 제물로 드려야 한다. 그는 그 수송아지를 여호와 앞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한 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며,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자기 손가락에 그 피를 적시어 여호와 앞 그 성소 휘장 앞에 7번 피를 뿌릴 것이며, 그 피를 회막 안에 있는 여호와 앞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수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입구에 있는 번제단 바닥에 쏟고, 또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 것이니 그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 위에 있는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의 허리 부분의 기름과 간 위의 꺼풀을 콩팥들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희생의 제물인 소에게서 떼어낼 때처럼 해야 하며, 제사장은 그 번제단 위에서 그것들을 불살라야 한다. 그러나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머리와 다리의 모든 고기와 내장과 똥, 그 수송아지의 전체를 그는 진영 밖에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가서 나무 위에서 불로 그것을 태우되 재버리는 곳에서 그것을 태워야 한다. 거기까지 봅시다. 아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이 대속물로 오신 예수님, 오늘 특별히 죄인들의 대속물로 오신 예수님, 이러한 제목으로 진리를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고난주일인데 대속물로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그 진리를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이 진리만 잘 깨달아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참 잘할 수 있어요. 모든 인류는 타락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죄인으로 태어나면 어떻게 되는가? 공의로운 하나님은 죄인을 반드시 벌을 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자기 죄값으로 반드시 죽어야 하고, 죽은 다음에는 또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지옥의 고통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이에요. 공의로운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용납할 수가 없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대가, 벌을 요구하시는 게 하나님의 공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하나님은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보내셨어요. 이 대속물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세상에서는 잘 쓰지 않는 말인데, 대속물은 이 원문의 뜻은 사람의 몸값이라는 뜻이에요. 몸값. 특별히 죄인이나 포로를 그 해방시키기 위해서 치르는 몸값. 그게 대속물이에요. 요새도 그 해적들에게 우리나라 선원이 이렇게 납치당하면 그들이 몸값을 요구해요. 그러면 보통은 몸값을 주어야 거기서 풀려나지, 몸값을 안 주면 못 풀려나잖아요. 예수님은 우리 죄인들의 몸값을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는 그런 대속물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 대속물이라는 말은 속죄양이다, 속죄 제물이다, 그런 말하고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 몸값을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는 그런 대속물이기 때문에 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약시대는 속죄양, 속죄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시대의 속죄 제사를 통해서 대속물로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지 잘 보여줘요. 그래서 오늘 레위기 4장에 보면은 4장 전체가 속죄 제사에 관한 이야기인데, 오늘 1절로 12절까지는 제사장이 죄를 지어서 속죄 제사 드리는 경우, 그 다음에 13절에서 21절까지는 이스라엘 온 회중이 범죄했을 때 드리는 속죄 제사, 그 다음에 22절에서 26절까지는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그 각 지파의 우두머리, 족장,
족장이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속죄제사. 그 다음에 2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일반 백성, 평민,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속죄제사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범죄하는 사람이 다르고 거기에 대해서 제물만 달라요. 제사장이 죄를 범해서는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바치고, 족장이 죄를 범했으면 순염소를 속죄제물로 바치고, 일반 백성이 죄를 범하면 순양이나 또는 암양, 어린 양으로 속죄 제물을 삼아서 제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대속물이라는 말은 이 속죄 제물, 속죄 제물로 오셨다, 그 말과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대속물로 오셔서 어떻게 우리를 구속해 주는지 이 레위기 4장을 중심으로 중요한 진리 한 7가지를 증거하겠습니다. 첫째는 이 대속물은, 속죄 제물은 흠이 없어요. 레위기 4장 3절 우리가 잘 읽어봅시다. 만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죄를 지어 백성에게 죄가 되면 자신이 범한 그 죄로 인하여 흠 없는 수송아지를 여호와께 속죄 제물로 드려야 한다. 이 속죄 제물이 대속물인데 흠이 없어야 한다. 그래서 이 짐승으로 대속물을 삼는 이 율법 제사에 있어서는 그 제물에 흠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수송아지든지 순염소든지 무슨 어린 양이든지 실제로 흠이 없어요. 아무리 짐승이라도 눈이 하나 멀었다든지 또는 귀가 한쪽이 뭐 없다든지 다리 하나를 전다든지 심지어 짐승 몸에 어떤 피부병이 생겼다든지 그러면 속죄 제물이 못 됩니다. 그걸로는 제사 못 드려요. 흠 없는 제물을 바쳐야 한다. 이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 죄인의 대속물로 오신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이 흠 없는 제물.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죄가 없어요. 히브리 4장 15절에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는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한다. 또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는 예수님은 전혀 죄를 범한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그런가? 예수님이 정말 죄가 없을까? 잘 알 수 없죠? 잘 알 수 없는데 잘 알 수 있도록 증거를 주셨는데 그 증거가 뭔가 하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했어요. 사람이 다 죄 때문에 죽는데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하신 걸 보니까 과연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는 증거가 확실하게 드러난 겁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 대신 속죄 제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예수님이 어떻게 대속제물이 되는가 하면, 대속물이 되는가 하면, 두 번째 중요한 진리는 그 대속물에 안수를 해야 돼요. 4절, 오늘 본문 4절 한번 읽어보세요. 레위기 4장 4절. 그는 그 수송아지를 여호와 앞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한 후,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한다. 이 절차가 생략되면 아무리 속죄 제사 드려도 그건 무효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가 안 되는 거예요. 안수가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로 드리려고 수송아지를 끌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이 수송아지 머리면 그 죄 지은 사람이, 제사장이 이렇게 안수를 해요. 이 안수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슨 중요한 의미가 있는가? 이건 상징적이지만, 가령 내가 죄 지은 제사장이 이 수송아지를 지금 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 대속물로 제사하려고 할 때 안수를 한다. 내 죄가 이 송아지에게 옮겨졌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송아지 자체야 죄가 없잖아요. 죽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내 죄가 이 송아지에게 옮겨졌다. 마치 전기가 발전소에 있는데 전기줄을 통해서 이 전구에까지 전기가 통하니까 전구에서 불이 밝혀지는 것처럼 그런 의미.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속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 죄인들의 죄가 예수님에게 옮겨져서 예수님이 우리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생생하게 깨닫게 하느라고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해라. 우리가 단순히 예수를 믿어서 그냥 죄사함 받았다가 아니고 우리 죄가 몽땅 누구에게 옮겨갔어요? 예수님에게 옮겨갔다고. 그래서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이걸 확실히 믿으면 나는 죄사함을 받았다, 확신을 가져야지. 내가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고 내가 알고 짓고 모르고 지은 죄가 수만 가지지만 그 모든 죄가 몽땅 예수 그리스도에게 옮겨가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걸 믿으면 예수님께 대해서는 한없는 감사가 나오고, 감사. 나 자신은 내 죄가 몽땅 예수님에게 옮겨갔으니까 이제는 죄에서 해방된, 나는 이제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건데 나는 죄에서 해방되었다. 나는 죽어도 지옥 가지 않는다. 그런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이 다음에 설명하겠는데, 그 다음에 이 안수에는 그 의미뿐이 아니라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뭔가 소하고 속죄 제물에다가 죄인이 안수를 하니까 겉으로 보기에도 하나가 되었다. 나와 속죄 제물과는 연결이 되고 하나가 되었다. 이건 신학적으로는 연합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그 가지고, 그래서
하나가 되었다는 의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 나도 죽었다. 그 진리를 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읽어보세요. 갈라디아 2장 20절.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다. 이거 바로 깨닫는 신자가 많지 않아요. 내가 신학교에서 무척 강조하고 가르쳐 주는데도 이 신학생들도 잘 깨닫지 못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함께 죽었다. 함께 죽었다는 말이 무엇이냐?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로마서 6장 6절에 있어요. 로마서 6장 6절 읽어보세요.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우리가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니. 예, 거기까지만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은 우리 옛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도 모르고 그저 자기 욕심대로 죄 지으면서 살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 그런 진리를 우리에게 똑똑하게 생생하게 보여주시느라고 속죄 제물에다가 안수를 하고 제사를 해야 돼. 안수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입으로만 예수 믿는다고 하지 말고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을 믿으면 이제는 믿지 않는 사람처럼 욕심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죄짓지 아니하고 거룩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 진리를 믿나요? 여전히 욕심 채우기에 급급하고 여전히 죄를 짓고 돌아가고 불신자와 기독교 신자와의 차이가 뭐예요? 주일날 와서 예배하는 것만 차이가 나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였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중요한 건 뭔가 하면요,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돼요. 아까 4절, 레위기 4장 4절에 보면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한 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며, 잡는다는 건 죽는다 그 말이에요. 소를 잡는 건 소를 죽인다 그 말이에요. 죽이는데 누구 앞에서 죽이라고요? 여호와 앞에서 죽이라. 여호와 앞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죽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죽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공의로운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용납하지 않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형벌을 내리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은 죄가 없는데 우리들의 죄가 다 예수님에게 옮겨가서
예수님은 죄인의 신분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예수님 자신은 죄가 없어요. 근데 우리들의 죄를 예수님이 짊어졌기 때문에 죄인의 신분으로 하나님이 죽이신 거예요. 로마 군병이 죽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죽게 한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라고 그랬지, 로마 군병들이 주는 잔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이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된다, 그래서 죽었지, 무슨 군병들이 못 박으니까 할 수 없이 죽은 게 아닙니다. 이게 대속물이에요. 우리가 죽어야 할 건데 우리들의 몸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갚아주고 우리는 죄에서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대속물로 오신 것을 믿어야 우리가 죄의 형벌에서 해방돼. 이 죄의 형벌, 죄의 형벌이 뭡니까? 보통 사람은 죄의 형벌은 지옥 가는 거다. 아니, 지옥 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죄에 대한 형벌은 한마디로 말하면 고통이에요. 고통. 고통이 어떤 고통일까요? 지옥 가는 고통만이 아니고 이 세상에 살 때 마음에서 느끼는 고통, 이게 다 죄의 형벌입니다. 죄의 형벌이요. 가령 가정에서도요, 자기 남편을 또는 아내를 미워하는 죄만 접었어요. 그래도 마음에 고통이 와요. 마음에 고통이 온다고. 부모를 잘 공경해야 하는데 부모를 공경 안 해보세요. 이게 시원한 게 아니라 마음에 고통이 와요. 할 수 없어서 자기 부모를 무슨 어디? 요양원에 보냈다. 그 마음이 평안할까요? 잊어버리고 살 때는 몰라도 당신 부모님 어디 있습니까? 저 요양원에 있습니다. 요양원에 있습니다 할 때 마음이 평안하겠어요? 아무래도 좀 양심에 좀 괴롭죠. 예수님을 대속물로 믿는 사람은 마음이 항상 기뻐요.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나온 거야.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는 것도, 예수님을 참으로 대속물로 믿는 사람은 이 대속물로 믿는 그 믿음, 구속의 은혜 가운데서 마음이 평안하다. 여러분이 평상시에 마음에 고통만 있어도 내가 무슨 죄를 범했나, 벌써 고통이 오는 건 죄예요.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고통스러운 건 죄입니다. 걱정하는 것도 죄예요. 하나님이 걱정하라고 그랬어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그랬지. 그 다음에 그보다 더 큰 고통은 죽음의 고통이요. 이게 죄에 대한 형벌입니다. 죽을 때는 아무리 기운 없는 사람도 말이에요, 죽을 때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전신에 진땀이 나는 겁니다. 전신. 내가 어떤 사람 한 번 봤는데 이 눈방울이 말이야 180도로 돌아가더라. 확 돌아가면 하얀 것밖에 안 보여요, 눈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근데 예수님을 나의 대속물로 믿으면 죽음 앞에서도 걱정이 없는 거예요. 죽으면 더 좋은 천당 가는데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이 다음에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데 무슨 걱정이 있어요?
죽을까 봐서 벌벌 떠는 건 믿음 아니에요. 또 그보다 더 큰 고통은 영원한 지옥의 고통입니다. 지옥의 고통. 성경에 지옥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이라고 그러죠. 이 물질 세계 같으면 거기 들어가면 금방 타 죽으니까 없어지겠는데, 그 지옥은 말하자면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사람이 거기 빠졌다고 해서 타 죽는 게 아니에요. 영의 세계는 죽음이 없어요. 멸절이 없다고. 그러니까 세토록 고통만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죄의 형벌, 고통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누가 몸값을 치렀어요? 예수님이 몸값을 치렀다고. 그게 몸값 치른다는 말이, 그게 몸값이 대속물이라는 말이에요. 아까 이 율법으로 하면 제사장이 죄를 범했으니까 죽어야 될 텐데, 속죄 제물을 갖다 바치니까 죽음에서 해방돼서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의 대속물로 오신 예수님을 믿으면 죄의 형벌에서 해방이 되어서 마음의 고통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 늘 마음의 평안하고, 죽음 앞에서도 스데반처럼 하늘을 보니까 하늘 문이 열리고 주님이 서신 것을 보고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운명하시지만 끝까지 다 이루었다, 그렇게 하시고 세상 떠나지 않았어요? 물론 육신적으로 조금 고통을 안 느낄 수는 없지만, 사람이니까 고통은 느끼지만 그 죽음 자체가 그렇게 두렵고 절망적이고 그런 건 아니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대속물로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하면, 피를 가지고 성소 휘장 앞에 7번 뿌려야 돼요. 그게 5절 6절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자기 손가락에 그 피를 적시어 여호와 앞 곧 성소 휘장 앞에 7번 피를 뿌릴 것이며, 그 구약시대 성전은요, 일반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분리되어 있어요. 한 건물 아니지만 나눠져 있다고. 근데 일반 성소와 지성소 구분하기 위해서 그 휘장이 쳐져 있어요. 휘장. 말하자면 뭐라고 할까? 커튼 같은 거죠. 이 뒷면이 지성소 안이 보이잖아요. 왜 그렇게 해놨나?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위에 속죄소가 있고, 속죄소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율법적으로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죄인이 들어가면 죽어요. 그래서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단 제사장만,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데, 그때 이 속죄 제물의 피를 그 휘장 앞에 7번 뿌려야 돼요. 이건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진짜 대속물은 우리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 죄를 대신 대속해 주셔야만 우리가 휘장 안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가 아니면 아무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 그런 진리를 증거한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대속물로, 속죄양으로 믿는다고 하면 이제는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면 하나님과 자유롭게 만날 수 있어야 돼요. 만나고 교제하고 찬송을 해도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고 연보를 해도 하나님 앞에 연보를 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와서 연보께 연보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그런 의식 없이 왔다 갔다 하면 그게 형식적인 예배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예요. 다섯 번째는 그 피를 성전 앞 향단 뿔에 발라야 됩니다. 그건 레위기 4장 7절에 있는데 그 피를 회막 안에 있는 여호와 앞 향단 뿔들에 바르고, 향단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아까 일반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그 휘장이 있다고 그랬죠. 이 휘장 밖에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단은 하나의 제단인데 향로에다가 불을 담아서 향을 거기다 놓으면 향이 타요. 타면서 향기로운 연기가 올라가는데 그 향로를 놓아두는 제단이 향단입니다. 내 향단 내 모퉁이에 소뿔처럼 뿔이 이렇게 있어요. 그 뿔에다가 아까 그 속죄 제물의 피를 발라야 돼요. 이건 무슨 뜻인가? 향단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상징해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가 향기로운 냄새처럼 연기처럼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된다, 그런 뜻인데 거저 상달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를 믿어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나의 대속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셔서 내 죄를 다 사하셨다. 그래서 나는 이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이에요. 이 분향단이 성도의 기도를 상징하는 건 시편 141편 2절에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잘 아는 거지만 141편 2절. 시편 141편 2절. 내 기도가 주님 앞에 드리는 향 같게 하시고. 예. 이 분향함 같이 되게 해달라. 기도는, 분향단은 기도를 상징한 겁니다. 또 우리 기도는 거저 기도하지 말고 우리 기도가 향기로운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기도로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된다. 또 여섯 번째는 그 피를 번제단의 바닥에다 쏟아야 돼요. 그 아까 7절, 레위기 4장 7절에 있는데 이 번제단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 거예요. 공의로운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벌을 해야 되는데 우리를 벌하지 않고 그냥 용서해서 구원받았다 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죽어야 할 것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으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는, 일곱 번째는 이 속죄 제물의 기름들을 다 취해서 번제단에서 불태워야 돼요. 이 번제단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그랬죠.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오늘은 이 심판이라는 의미만 제가 설명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우리 죄값으로 지옥에 가서 영원히 불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벌을 예수님이 대속물이 되어서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것을 나타내느라고 기름들을 번제단에서 불태워. 우리는 그런 지옥의 형벌을 안 받아요.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는다. 물론 예수님이 지옥에 가서 받은 건 아니지만 예수님은 다 우리 죄값으로 받는 고통 다 받았어요. 십자가 지기 전에도 이 세상에 계시면서 죄인들 세계에서 죄인들이 당하는 모든 고통 다 예수님이 보시고, 예수님도 실제로 배고픈 고통, 길 많이 걸어가서 피곤한 고통, 예수님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 예수님이 받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고통 받았습니다. 십자가의 그 고통은 지옥 고통 충분히 비견하는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대속물이에요. 이게 우리 죄인들을 위한 대속물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대속물이라고 믿어지는 사람은 얼마나 좋아요. 이제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나아갈 수 있어요. 피를 뿌려야만 지성소에 제사장이 들어가는데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구속해 줬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 하고 기도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도 우리가 옛사람으로 살아서 세상에서 죄 짓고 들어오면 또 하나님과 막혀요. 그럴 때마다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고 의지해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다시 만나주시고, 그리스도의 구속에 의해서만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죄의 형벌에서 해방되었단 말이에요. 죄의 형벌. 세 가지 말했어요. 죄의 형벌이 실제로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맨 먼저 나타나는 것은 어디에 고통이 온다고요? 마음의 고통. 마음의 고통. 그 다음에 오는 고통은 또 뭐예요? 죽음을 통해서 오는 고통. 그런데 죽음도요, 제가 목사니까 여러 번 경험하잖아요. 불신자들이 죽는 죽음은 그 엄청나요.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신방 가서 장관교회 집사님의 시어머니가 안 믿는데 세상 떠나는데 그때 통행금지 있을 텐데 내가 그 임종했어요. 눈방울이 획획 돌아간다고. 근데 참 희한한 것은 그렇게 찬송하고 기도해주고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근데 머리를 흔들어요. 그건 참 이상하더라고. 근데 어떤 분은요, 내내 안 믿다가도 병들어서 죽게 생기니까 자기 부인이 목사님 모셔다가 기도합시다 그러라고. 그런 사람은 내내 안 믿다가도 병석에서 예수 믿으세요. 예, 믿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막 운명하고 죽어가는데 자기가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예수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말해도 고개 흔들어요. 안 믿어요. 참 하나님의 은혜가 다르더라고요.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을 대속물로 믿으면 우리도 죽어요, 죽기는. 그러지만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불안하고 두렵고 고통 느끼는 건 아니에요. 다소간에 아프니까 막 살을 꼭꼭 찌르니까 아프니까 좀 아픈 걸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도요, 참으로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면 그것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뭘 보니까? 스데반 보니까, 예수님 보니까 믿음을 잘 지키세요. 이런 말 하는 나도 이 다음에 죽을 때 어떻게 죽을지 그러지만 원리가 그래요. 믿음을 잘 지키면 다 감당할 시험만 주지 감당치 못할 시험 안 주잖아요. 그러나 어느 정도 아파서 고통 느끼는 건 그건 뭐 보통 사람은 어쩔 수 없겠죠. 그 다음에 지옥의 형벌 안 받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은혜를 주시려고 예수님이 대속물로 오셨습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인데 대속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고난, 우리가 깊이 깨닫고 내가 받아야 할 고난을 예수님이 다 받으셨으니까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대신에 이제는 깨끗한 마음으로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로 살아가야 마땅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죄값으로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하고 죽은 다음에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데 무엇이간데 우리 죄인들을 이처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대속물로 보내주시고, 우리 주님은 우리 죄를 몽땅 짊어지고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 죽어주신 그 은혜, 그 사랑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바로 깨닫고 우리도 죽기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을 지키며 죄짓지 아니하고 거룩한 생활로 보답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사오니 이제는 옛사람의 행위를 온전히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새 사람으로 거룩한 생활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